그래서 감사절에 감사하라, 감사절기에 감사하라. 왜 꼭 절기에 감사하라고 했나?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6월절, 구원해 주심에 감사.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람과 가축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하신, 죽음에서 구원하신 영생으로 감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무교절날은 누룩을 없는 떡을 먹고 긴급히 서서 막대기를 잡고 도피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맥추절로 첫 열매를 주심에 감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주심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걸 주심에 감사. 그리고 나중에 수장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이제 다 거두고 열매 추수를 다 마치고 벼, 보리, 쌀, 모든 거 다 마치고 뭐합니까? 이제는 1년을 통틀어서 감사드리며 또 일주일간을 초막에 가서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천국을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잘 풀렸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만지고 느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열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절기로 감사의 습관을 배우게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10편 146편을 보더라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서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쭉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얘기에 감사하라. 어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나?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의 사건으로 지혜로 하늘 만드시고 땅을 펴시고 빛들을 만드시고 쭉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얘기에 감사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큰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하시며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치시기에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드림을 감사하라. 이게 쭉 오면서 이 건건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므로 되겠습니까? 창조의 사건, 또 표적의 사건, 우리를 평상시에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도들이 1600년대에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미국 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혹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의 반절이 죽었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우리 손길로 어떻게 씨를 뿌리므로 토양도 모르는데 그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이것을 뿌리고 그 조금 거둔 것 자체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요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평상 일상이 그냥 순조롭게 가기만 해도, 평안하기만 해도, 사견이 없기만 해도 큰 감사입니다. 안정적인 축복, 자녀들의 형통, 또 문제없음, 광야의 영성은 어려움을 통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루는 말씀으로 사는 정말 철저한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이런 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인간 관계에서도 원만하고 다침이 없고 세정 상황도 다 풀려서 문제마다 다 해결되고 돕는 손길로 항상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문제투성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마다 전쟁이요, 기근이요, 칼이요, 또 가뭄이요, 또 뭡니까 전염병이요, 짐승으로 구역에서 보면 이런 사건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넘어가는 구약에서는 하늘의 개념이 나중에 나왔어요. 이사야서를 보던가 나중에 선지서에서 나오지만 이 전반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존하는 자체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너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 분복이 그걸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 세상을 인다는 것은 제쳐놓고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믿는 우상신보다 더 강하고 여호와는 용서하시고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편방에서 작은 75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고 지금도 작은 나라이지만 작은 나라 유관 역사 동안에 험난한 세월 동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지금 아랍 대륙을 이기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열강 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북이 갈라졌지만은 싸움에 대처하고 있지만은 세계 긴장의 그 현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자체로 보는 것도 큰 은혜임을.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 문제 자체가 해결됨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도 뭡니까?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뭡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도 빠지지 아니하는 이 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문제가 생겨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뭐 했어요? 절하지 아니하면 다 풀무불에 넣어서 그냥 닭 튀기듯이 튀겨서 죽인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어요. 분명히 2장에 보면 자기가 꿈꾼 꿈도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술사들 다 시켜도 알지 못하지만 누가 다니엘이 나와서 잊어버린 꿈을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면서 기억나게 하고 그걸 해몽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최고다 그랬는데 이 3장에 가면 주위의 간신들의 그 핍박, 꼬임에 유도에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17절에 내가 당신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못불에 들어간 우리도 분명히 능력 있게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걱정 없습니다. 죽음도 불사합니다. 이런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믿음 정도는 가져야죠.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그게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막 불의 능력을 또 이렇게 불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뭐냐고 사자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시스기야 같이 18만 5천 명을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여버리기도 하고, 열왕기 한 7장 같이 엘리사 때 하늘이 열려서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독을 속에서 살아야 되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 밖을 나오지 못하고 땅 속에서, 바위 속에서 나서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독으로 켜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래도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할 때도 분명히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갖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순종까지 하는, 헌신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기 다니엘서도 6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도장을 찍었어요. 자기 종교를 믿고 뭡니까? 황제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은 어디 넣어버려? 사자굴에 넣어버린다고 또 도장을 또. 왕들은 누가 그냥 사사사사 그래서 위에 올라갈수록 간신들을 간파를 잘해야 돼요. 위에 대통령이나 왕이 뭐 모든 걸 차니까 벌써 하는 싹수 말 딱 보고 간파를 덜어야 되는데 찔러봐야 돼.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뭐였어요?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러나 6장 10절에 다니엘은 퇴근하여 그때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올무에 걸립니다. 털기 시작하면 안 걸린 사람이 없다고 했듯이, 그런데 그는 문을 탁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두 손 들고 했을 거야. 두 손 들고 뭐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감사,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 여기 와서도 형통하고 총리까지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능력 주시면 감사,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켜주시면 감사. 그런데 마지막에 감사했다. 뭘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역대하 7장에 보면 누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근에 걸렸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적국에 끌려가서 정말 힘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7장 14절은 그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내게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치고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위험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렸고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께 달리고, 그런데 뭐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곱이는 축복을 받으려고 거짓말했지만은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발람에는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축복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돼. 그래서 뭐라고요? 옥에 갇혔을 때, 신문 당했을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내 속에서 말하는 내 주둥이가 아니고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배짱과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믿지 못하면 감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예배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없고, 코로나 때는 좀 많이 오더만은 바쁘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다 보면 강사님 오는 경우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상황 보면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사람도 없는데 강사한테도 미안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대접도 못하는데, 그러나 재정이 헌신되면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와서 누가 헌신하든가 은혜를 받든가 해서 고치든가 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저는 아끼지 않고 드려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없으면 대접이 손할 수 없어요. 여기 세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자신도 몇십억 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광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을 붙이라 해서 여기서 지금 배고플 때 광야에서 들끓는 기도, 배부르면 다 기도가 안 나와요. 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들한테 미안을 세워주고 말도 난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없으면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대접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동안에 뭐였던 것도 그것도 선교로 돌려서 이제 선교회를 확정해. 나도 맨 땅에 헤딩하고 나도 하늘에서 은혜 주시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없으면 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도 여기서 선교해야 되거든. 선교가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더 좋아하면 한참 미뤄. 이거 20년 이상 미뤄왔어요. 안 되겠어요. 성공해서 크게 해서 풍나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비도 못 주면 못 주는 거고 이걸로 뭐 해야 돼? 드려야 돼. 누구 선교를 시작해야 돼. 그랬더니 벌써 선교 후원하겠다는 사람들 막 생기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부터 어제도 한 달에 10,000원씩만 받는 거예요. 이삭금은 10만원 이상이고 이삭금으로 누굴 섬기려고 했는데 그동안 하려고 하다가 또 삐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정관을 만들고 선교회를 만들고 통장을 만들었는데 몇 년간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는 달 것 같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구름기둥 1년 있으면 1년도 있고 2년 있으면 2년 있고 갑자기 옮기라 하면 하루 만에 옮기고 그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어떤 분이 10만원으로 내겠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이게 싫어구나. 그래서 어제 당장 모임이 있었는데 은퇴하신 분들이요. 옛날에는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말 은퇴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랬는데 배짱이요. 나도 맨 땅에 해대 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교감도 하고 뭐 장도 했기 때문에 연금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직장 다니다가 안 다니면 돈을 못 써요. 벌금을 떨어요. 빌딩에서도 벌금을 떨어요. 건물 추진비도 없지. 그 공짜로 돈 쓰던 사람들은 자기도 못 써요. 그런데 딱 여기 2년간만 하시오. 그리고 이것도 영광인 줄 아시오. 그래가지고 딱 10,000원짜리 3명을 받아버렸어. 할렐루야. 내가 이거 생기면은 필리핀도 공짜로 모시고 가고 가서 간증도 하고 설교 기회도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밀려고 생겼어요. 한 1,000명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다 채우고 내가 그냥 넘쳐나서 해야 되겠다 했더니 강사가 없으면 뭐돼 내가 하면 돼. 내가 더 잘해.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결단을 내리고 특별한 배고 빼놓고는 강사함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배짱이에요. 야 이런 것은 zem주갈 걸 그걸 못했어요. 벌써 100만원이 돼버렸어. 100만원이. 한 달에 100만원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제로에서 100만원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뭡니까? 감사는 기적을 창출하는 통로입니다. 마음에 감사를 하려면 어떤 상황을 해석을 줄 알아야 되고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 불만, 주둥만 나와요. 그냥 말만 나와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문제가 발생하면 타인을 불평하고 상황을 불만하고 이것을 내가 깨우치려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손을 못 느껴요. 뭔가 좀 움직이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명령일 수도 있고 명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명령 안 받을 사람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명령으로 받으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숨은 계획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요? 힘들 때 범사에 감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것이 뭐요? 화가 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설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 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이런 걸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발견해. 무슨 진리를 발견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또 심판자임을 믿어야 돼. 니고데모는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래도 율법도 알고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저는 기적, 저는 능력, 저는 말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왜? 들통나면 안 될까 싶어서. 그래서 뭡니까? 여기가 공의회 의원까지 되는 사람이요. 지금은 국회의원급이요. 그런데도 찾아왔어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10절 보면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너를 택하여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일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너한테 살살 건든다 이 말이요. 알려준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 44장 18절 보면 눈이 가려서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 마음의 생각도 지식도 총명도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서 6장에도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가 하늘을 보고 우사야가 죽던 시절에, 능력 있는 왕이 죽던 시절에, 그때에 실망하고 낙심한 선지자에게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불이 떨어지고 회개하며 내가 망하였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지. 그 다음에 뭐요? 눈으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또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이번에 그런 결단을 내릴 때까지 2년 가까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텐적해버리고 텐적 성교할까? 그걸 딴 데 허방성을 쏘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이런 걸 깨닫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11절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찾아왔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살았어요. 지금 말하면 서울도같이 고립지역에 한센병 문둥병자들을 따로 집성청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거기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고쳐주시고, 당시 문둥병자는 불치병이었고 저주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만, 10명이 다 고쳤는데 가다 고쳐버렸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여기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더라. 그는 사마리아인 여였더라. 유대인도 아니에요.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큰 소리로 들면서 발 앞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자임을 깨닫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했다, 질병을 고쳤다, 은혜를 받았다,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영생하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이게 진리를 깊은 것을 하게 하지 조금 따먹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 사람은 왜 옥합을 깨뜨렸어요? 일생에 시집갈 때 쓰라고 하는 걸 깨뜨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썼어요. 누구는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의미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마저도, 주위 사람들마저도 미쳤냐 가는 사람 도와주면 되지, 그렇게 빈잔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그의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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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헌신이 예수님이 기억되도록 예수님과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것 지키고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걸 차지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온전한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일단 어디로 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이 선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뭐예요? 제일 좋은 거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그 사역을 배워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맞추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의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또 뭐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도 그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오늘 넓은 눈의 이름 없이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넓은 눈의